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빈곤한 자를 비난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니 남의 재산을 기뻐하는 자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빈곤한 자, 가난한 자를 비난하고 경멸하는 것은 자신의 부요와 명성이 성공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부자가 됐고 성공을 했고 명성을 얻었다고 믿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볼 때, 빈곤하거나 가난하거나 지식이 없는 자들을 볼 때 비난하고 멸시하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를 없는 자들을 향해 취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난이 모두 그들의 무능 때문이라고 여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은, 그들이 멸시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가진 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집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끊이지 않고 드나듭니다. 왜겠어요?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청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고 그 직책에서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되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친척들이라도 그를 찾는 이가 없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가지지 않고의 차이는 이처럼 세상에서 아주 극명한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각별한 사랑과 도움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바울은 궁핍한 자를 업신여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무섭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한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부와 명예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이 세상에 지으시고 뜻하신 섭리 가운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부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그 소수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부자가, 한 사람의 기업의 회장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 살리잖아요. 한 사람의 부자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도움으로 이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세상은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그 부를 자기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자기들만 위해서 쓰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렇게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미개한 사람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도 분명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문명화된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이 미개하고 열악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가난하고 못 배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이었습니까? 풍족한 환경에서 어려움이 없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처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와 반대 처지에서 자란 사람들을 10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여유로운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니까 여유로운 집에서 태어나게 했고, 그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경험되지 않은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그런 나의 반대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는 거죠. 자칫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처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쁜 뜻이 아니었어도 가진 자들의 그 언행으로 인해서 빈궁한 처지의 사람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가진 자든 가지지 않은 자든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까닭 없이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졌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죠. 성경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 명석한 두뇌, 출중한 외모, 사회적 명성 모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타고난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해야죠.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내 것 중에 그들의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누고 섬기고 그 모든 일을 통해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자는 재앙을 당한 사람을 보며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큰 어려움과 슬픔과 실패를 당한 사람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앙은 축복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라면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재앙을 받은 자를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타인이 당한 고통과 불행을 아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자,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를 벌하실 것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나 재앙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일을 누군가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당연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고통을 당한 자가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요와 궁핍, 형통과 곤고, 축복과 재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안다면
거기에 인간이 끼어들 곳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침묵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되고, 결국 우리를 자랑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신자는 일체 금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침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인생을 감당할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6절을 보겠습니다. 노인들의 면류관은 손자들이고 아들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손들과 선조들이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부모와 자녀들, 선조와 후손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영광과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잠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자와 합하지 않으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후손들도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함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대를 이어가는 일은 신앙의 선조와 그 자손들 모두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손자는 아들의 아들이죠. 후손이라는 개념으로 널리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의 존재, 그냥 모든 손자가 할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의 존재가 그 손조들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대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혈통과 자기들의 가계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오래도록 살면서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의 큰 기쁨과 보람과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부모로부터, 그 조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을 가지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감을 보는 것은 부모된 믿음의 조상된 자들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큰 성공을 거두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그 자녀들이 모두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손들을 낳아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를 이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노년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 자식의 자식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자라갑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은 경건한 크리스찬들의 노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란 말이죠. 자식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거나 믿음이 탁월하지 않다면 신실한 믿음의 부모에게, 신앙의 선조들에게 그 후손들은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될 따름일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에게 제일 큰 아픔이 뭐겠어요? 자식이 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에게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 후손들의 불신앙을,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을 걱정하다가 눈을 감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거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응? 믿지 않는 자들하고 결혼하고.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잘 믿는 신자들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을 낳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십시오. 이어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 그들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큰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 큰 재산을 물려준 조부모나 부모가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리 큰 재산을 물려준 할아버지,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후손들이 그 선조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존경할까요? 사회적으로 또 유명한 명성과 명예를 가졌지만 가정에서는 그야말로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부모였다면, 그 후손들이 그 부모를,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본받기를 앙모하게 될까요?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식의 영화가 아니라 자식의 부끄러움이 되겠죠. 누가? 그런 선조들이, 그런 부모들이. 그런 악인들이 자신들의 선조였고 부모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마음 아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리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아니었어도 평생 예수를 잘 믿었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믿음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즐겨 말씀을 묵상하시고 경건한 책들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던 아버지, 언제나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평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 부모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살아생전의 그 모습으로, 그 기억으로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선조들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바른 말이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귀인에게 거짓 입술이 어울리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예테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거만함, 주제넘음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주제넘게 올바른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지 않은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거겠어요? 어울리지 않죠. 당신은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당신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서 무슨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얘기를 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이 경우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와 달리 신실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을 속이고. 이걸 역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가 주제넘은 말을,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받는 사람이 돌아서면 거짓말을 하는 이런 모순을 가진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회심하지 않은 자가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 막 논합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고
우습게 생각하겠죠. 그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진리에서 늘 벗어난 악함을 보인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별된 모습일 수 있겠느냐? 잠언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정말 진리를 올바로 알고 있고 바른 교리적 지식과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고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는 분인데 전혀 성화의 모습이 없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믿음의 깊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리스도인이 거짓을 밥 먹듯이 한다. 얼마나 이 표리부동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신앙의 심오한 주제를 논함도 가당치 않지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고 그의 신앙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어이없는 악을 저지르거나 터무니없이 악하고 속이는 말을 일삼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와 연륜에 비례하는 성숙한 언행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소라고 말하면 그걸로 구원이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는 몇십 년 다녔어도 이렇게 그의 언행, 그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저분처럼 예수를 믿어야지. 저분처럼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지. 저분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는 저런 믿음을 본받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 가운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 그냥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고만고만한 상태로 계속 그냥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신앙과 삶의 모순이 사라져가야 합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믿음, 신앙과 삶과 인격이 일치되고 조화로운 모습으로 정직하고 의롭고 참되고 진실하고 선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매사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야 그가 진정으로 존경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교회가 인정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순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신행일치에 성화되어가는 성령으로 충만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분주의적인 믿음이 나타나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뇌물은 그것을 받는 자의 눈에 은혜의 보석이니 그가 향하는 무엇에든지 그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뇌물을 열심히 먹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뇌물을 쓰면 다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뇌물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은 뇌물을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 경계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뇌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은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뇌물은 재판을 굽게 하고 온갖 사악한 방법과 수단으로 목적을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고받는 자는 그것의 가치를 뭘로 여긴다고요? 보석으로 여긴다. 뇌물의 가치를 보석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그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믿음과 양심이 투철한 그리스도인은 뇌물의 가치를 보석으로 여길까요? 쓰레기로 여길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뇌물의 가치를 보석으로 여겨요. 왜? 이 뇌물을 먹이면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어느 인간이든지 이 뇌물을 사과 괴짝으로 현금을 두둑히 매겨 놓으면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뇌물을 보석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보석으로 여긴다. 이미 그의 영혼은 썩었다는 얘기죠. 부패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발상과 생각이 가능한 것이죠. 뇌물을 주고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들키지만 않는다면 이 뇌물의 효력이 막강해서 뭘 하려고 하든지 이것을 형통하게 성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뇌물을 쓰는 거란 말이죠. 모든 막힌 것들을 다 열어버리고 나를 성공의 자리에다가 앉혀준단 말입니다. 뭐가? 뇌물이. 자문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뇌물은 어디로 향하든지 그 뇌물을 사용하는 자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뇌물의 가치를 보석처럼 여기게 된다라고 잠언이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이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악이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속이고 숨기고 몰래 하는 게 즐겁고 재미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굳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안 좋으면 누가 그렇게 몰래 하고 나쁜 짓을 하겠어요.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모든 일이 가능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성공이 있고 부귀와 영화와 형통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을 걸리면 쇠고랑을 차고 패가 망신하게 되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석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루어주는 만사 형통의 열쇠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무엇이? 뇌물이. 죄악이 바로 그렇습니다. 죄악이. 악은 언제나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드는 우리 영혼을 교란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합리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악이 우리를 교란시키는 이 엄청난 이 파괴적인 힘에 점점 끌려가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죄가 가지고 있는 교란시키는 힘에 끌려가 버립니다. 안 그러면 누가 뇌물을 써서라도 악한 방법으로 어떤 일들이든지 진행시키려고 하겠어요. 이미 그 생각이 부패해졌고 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리화해서 그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적당히 뇌물 먹이고 이렇게 백을 써서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나만 그런가 어디?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거죠. 악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착상해서 놀라운 친화력을 발휘하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악이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죄가 아니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모두 마비시켜버리고 담대하게 그 악의 길로, 그랬던 길로, 불순종의 길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두 악에 빠지게 되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취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거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건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야 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라는 게 죄에 떨어지고 유혹에 떨어지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기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자기는 죄가 더 좋은데 지금 하고 싶은 이
약한 방법으로 약한 길로 가고 싶은데 기도와 말씀 가까이 할 이유가 없죠. 그걸 하면 내가 괴로운데 양심이 찔리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왜 멀어지느냐 하나님과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소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길로 안 가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래.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릇 판단하게 되고 결국 모든 걸 망치게 되는 길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고두고 살면서 후회하는 일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부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 가도록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참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어리석은 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